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샬롬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한 주간도 삶으로 치열하게 예배하다가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이셨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재충전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활용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텐데 혹시 대표 기도를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켜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신약성경 310면 전후를 피셔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사장이 누구야? 점장 나오라고 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알바생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더 높은 사람을 찾습니다. 약간 책임을 질 만한 매장의 주인이 누군지를 찾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예쁜 카페를 갔는데 너무 예쁜 거죠. 그러니까 음료도 맛있고 또 인테리어도 되게 잘 해놔서 사진 찍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럼 물어보죠. 여기 사장님 누구세요? 카페가 너무 예뻐요.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집을 가도 집주인이 있고 매장을 가도 또 사장님이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가봐도요. 거기도 땅 주인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휴가 때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아마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 중 하나는 이분일 겁니다.
목사님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또 행사를 할 때도 목사님들은 앞에 계시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계시고요. 저도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교회는 목사님 건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일까요? 정답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주인일까? 아마 조금 고민을 해본 사람은 이런 답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여러분 국가만 봐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일까요? 아쉽게도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답이 있어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를 세운 사람 등등.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뭔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여러분 간성 시내만 가봐도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하물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우리 여단에 있는 신우들만 보더라도 강원도, 서울, 인천, 부산 다 다르고 심지어 미국, 필리핀, 호주 등등 다양한 교회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모든 교회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다 다르고요. 목사님도 어느 목사님은 말씀을 강조하고 누구는 기도를, 누구는 부흥을 강조하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분위기도 다 다르고 목사님에 따라 교회 분위기가 바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라고 했죠. 모든 교회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백했던, 우리 아까도 했죠,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 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제가 어디서 속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민간 교회에 있다 보면 전도축제라고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교회마다 이름은 달라요. 새생명축제, 친구초청잔치 등등,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전도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다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사람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짧고 되게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도 돼요. 이번에 리모델링 했더니 교회가 얼마나 예쁘다고요. 이렇게 내 교회, 너희 교회 나누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를 가면 추첨을 통해 비싼 노트북이나 이런 냉장고 이런 거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교회로 부르기 위해 교회끼리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맞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히 아니겠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너희 교회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끼리 나뉜다면 머리이신 예수님, 머리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머리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찢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여러분 우리 55여단만 한번 볼까요? 여단 안에 총 17개의 교회가 있어요. 장소도 다 다르고요. 교회의 모양이나 또 규모도 다 다르고 구성원도 다릅니다. 그러나 각 교회는 한 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고 모양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몸의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요. 몸을 가지고 비유하는 건데 우리 12절만 한번 볼까요?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요, 눈, 코, 입도 있고 팔,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나 또 여러 장기들도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눈만 있으면 냄새는 누가 맡고 소리는 어떻게 듣겠어요? 발이 없으면 어떻게 서 있고 걸을 수 있겠어요? 모두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모습으로 한 몸, 한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두고 교회를 이룬 지체라고도 말합니다. 그쵸. 여러분, 모습은 다르지만 머리가 같아요. 주인이 같아요. 그래서 피 하나 섞이지 않았어도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자 신비입니다. 교회의 신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된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더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비록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성탄절에 한번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역사 속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나를 본 것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주인이 카페를 창업할 때 그냥 막 오픈하진 않죠. 그 자신의 사업 철학에 따라 인테리어도 하고 메뉴도 선정하고 장소도 선정합니다. 다 사장님의 의도에 따라 매장의 모습이 결정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교회의 세상의 비난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이러다 망하겠다 싶은 순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 3주 뒤에 나눌 주제가 이건데요.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결코 우리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요. 결국은 그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교회를 디자인하신 예수님의 의도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그냥 되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나누죠. 또 교회 안에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약간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규모와 관계없이, 구성원과 관계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모든 교회는 한 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몸된 교회다. 비록 모습은 다 다르지만 지체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룹니다. 이 교회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모든 교회를 영광스럽게 디자인하신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규모나 모양에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깨달아 각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고 아끼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